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욥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각자의 한계치의 고난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에서 어떻게 하면 이 터널을 빠져나와야 하겠습니까? 이 터널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울려드려야 되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순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그 어둠 가운데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를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시간은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욥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나눔을 했는데요. 그 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 애매한 고난은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시절에 고난이 존재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길 에덴 동산은 사시사철 먹을 게 이제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아담은 우리처럼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놀고 먹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인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성품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바로 뒷절이죠. 28절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하나님이 태어난 사람에게 자기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 주세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요 계속되는 노동과 생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던 아담은요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이 강도가 높은 노동이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고난이지만 아담에게는 이 노동이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그 당시 아담 안에는 일하지 않고 얻고 싶다라고 하는 악한 심성이 없었어요. 얻고 싶으면 노동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일을 할 때 땅은 순종해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맹수를 할지라도 아담이 다스리려고 하면 모든 동물이 선했기 때문에 길들여졌어요.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일한 만큼 언제나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이 노동이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담에게요, 노동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죄가 들어오면서 노동의 관점이 타락한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이 얻고 싶다는 이 도둑의 심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기만이라고 하는데, 이 기만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내면의 부당한 욕구에 자꾸 굴복하는 게으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날부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그게 고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 만물이 죄의 영향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손대는 것마다 이전처럼 열매가 있었으면 좀 할만할 텐데, 세상 만물이 죄에 물드니까 사람이 애를 써도 야생동물이 길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땅도 아담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먹을 수 있는 순한 채소들과 열매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땅이 죄로 오염된 이후부터는 창세기 3장 18절처럼 땅이 가시덤불을 내요. 인간을 찌르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이 인간을 찌릅니다. 그리고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잡초와 독초를 내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은 언제나 죄로부터 시작돼요. 죄가 없었으면 고난이라는 현상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죄 없이 부당한 고난을 당했던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겪었던 십자가와 고난 자체도 그 원인이 뭡니까?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남의 죄 때문에 당한 게 십자가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자체도 원인은 죄였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십자가가 세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딱 정리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든 살아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남의 죄가 원인이든 내 죄가 원인이든 모든 고통의 원인에는 분명하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회개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자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예요. 이게 부모의 죄든 내 죄든 이웃의 죄든 모든 죄가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 고통이 시작이 됐고, 이 저주를 끊어내는 단 하나의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의 모든 이 고통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욥기의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면 이 욥이 비록 이 신명기적인 수준에 머물긴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게 욥의 최선이. 오늘 욥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욥이 머물고 있는 세상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녀석이 타락하긴 했지만 이 사탄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뭔지를 아는 지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수준이 하나님의 거룩에 비해서 얼마나 하찮은지를 욥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찮은 수준에서 사는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역사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도전하기 시작해요. 욥기 1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욥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욥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집과 소유물을 넘치게 하시니까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이 좋아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이 사라지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욥기를 조금 더 진전하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욥이 그가 누리던 복이 사라지니까 욥이 바뀌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해요. 사탄은 맞아요. 이 순간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제 욥이 더 높은 수준의 계시의 영역,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서 머물 수는 없지. 욥이 더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갈 때가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누구나 읽기만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욥의 강력한 고난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죠. 자, 오늘 말씀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이 싹 사라집니다. 마치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1시간 만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일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거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인 거죠. 그런데 욥이 전 재산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욥이 사랑했던 10명의 아들딸이 순식간에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자, 어제 말씀을 보시면 욥이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게 1장 4절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각각 자기 생일잔치를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에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이들이 악한 부자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흥청망청 놀고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기록에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들이 부자였지만 형제간의 재산 싸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녀의 차별 없이 잔치 안에서 화목했다라는 거죠. 욥이요,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길렀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화목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즉시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1장 5절을 보면 욥의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혹시 자녀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자기가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한 명당 한 번씩 10번의 번제를 드려요.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여러분, 욥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힘껏 길렀고 욥이 혹시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봐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명기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요, 만약 이 욥이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누구보다 성자가 됐을 거예요.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사는 굉장한 성자가 됐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가 신명기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만큼의 지식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이 이상은 못 살아요. 그 누구도 신명기 시대에는 이 이상은 못 사는 거예요. 욥은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해야 될 만큼 지은 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정도의 고난을 겪을 만큼 심각하게 지은 죄가 욥의 내면 세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가 처음에는 자기 죄를 전혀 못 보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악해가지고 있는 죄를 모른 척하냐, 그게 아니고요, 계시와 거룩의 수준이 낮으니까 몰라서 짓고 사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요, 욥이요, 자기가 짓고 살았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그걸 완전히 깨닫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욥이 왜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됐습니까? 그가 깨달은 계시가 그만큼 확장되실 것이고 거룩의 수준, 이 거룩의 지적인 수준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사람은요, 거룩한 만큼만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태산처럼 짓고 살아요. 그런데 회개를 어떤 사람이 합니까? 거룩의 수준이 높은 사람만 죄를 보는 것이고 거룩의 수준이 높은 사람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 의로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말씀을 하는 지식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죄인이래요.
아유, 죄인이죠. 저도 죄 지었죠. 그런데 저는 괜찮은 죄인이죠. 그리고 저는 피해자 죄인이고요, 억울한 죄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진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욥은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도 깊었던 자기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욥이 순식간에 모든 걸 잃는 고난을 당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순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게 뻔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이 몰아치고 오는데, 그 끝에서 욥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그가 고난을 겪자 심지어는 자녀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는데, 갑자기 그가 겸손한 모습을 취하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해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재산 잃어버린 것도 피눈물 나는데 자식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니까요. 싹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순간 예배해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니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욥이 보여주는 모습은 보통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여줄 수가 없는 대단한 신앙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확실히 봐야 될 게 뭐냐? 이게 회개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성품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욥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신명기의 한계를 파괴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고통을 불러온 나의 죄를 보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후로도 오랜 시간 욥의 고난은 끝나지를 않아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심령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20절에서 22절이 기록하는 욥의 모습이 진심으로 고개가 숙여질 만큼 대단한 모습이에요. 성품으로는 이런 성품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이 보여주는 이 대단한 모습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회개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욥기의 이 해석은요, 정말 섬세해야 되는 거예요. 날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왜 회개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저희가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욥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신명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신명기까지의 수준이 뭐냐? 하나님이 그때까지 요구하셨던 의로움의 수준이 낮긴 했지만, 그게 이런 거였어요. 신명기까지는 이혼 증서를 쓰기만 하면 이혼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절제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복수해도 돼요. 그 정도가 신명기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정도가 거룩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의 말씀에만 순종해도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욥이 굳게 믿고 있었던 욥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중요한 건 욥이 순종을 해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사고방식, 그 정도의 거룩의 수준에서는 욥이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빨이 다쳤다, 이빨만 보복했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이 다쳤다, 딱 눈만 보복을 했어요. 이혼도 했을 것이고 첩도 들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준 안에서는 욥이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 그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본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굳게 믿었던 게 뭐겠습니까? 요 정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 받는다는 말씀이 욥의 내면 안에 견고한 공식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가난하다, 저 인간은 말씀에 순종을 안 했구나, 이게 욥의 머릿속에 아주 견고한 공식으로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듯이, 반드시 2가 돼야 되듯이 욥이 가지는 사고방식 안에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게 흔들릴 수 없는 공식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 공식 안에서 욥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욥이 이 낮은 수준을 깨고 더 넓은 영적 세계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전의 틀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공식을 깨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제 우리 자녀들이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죄를 범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공식 안에서 미리 번제를 드려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지금까지 이 고난을 피해왔어요. 그리고 복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공식 안에서는 오늘도 내 자녀들은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어제 분명히 회개했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내 자녀들은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딱 넘어오니까 그동안 욥이 경험해왔고 100% 믿고 있던 진리가 와장창창창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일단 자녀들을 보자 이거죠. 만약 자녀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재산을 놓고 싸우는 자녀들이었다면, 그래서 형이 잔치를 해도 모여서 축하하지 못하는 콩가루 집안이었다면, 그리고 욥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당시의 모든 유목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막에서 살았더라면 자녀들 중에 오늘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이 왜 몰살당했습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마디가 생일잔치를 해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욥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천막에서 살지 않고 기둥에 세워진 거대한 대저택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모인 자녀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운 저택에 모여있다가 19절을 보면 거친 바람이 저택에 내 모퉁이를 치니까 그 길로 10명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깔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저께 분명히 회개했는데, 이 아이들이 사이가 좋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어저께 이 번제를 드렸는데, 그리고 저 집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은 집인데, 오히려 저 집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욥의 지시간에서는 나와 우리 아이들이 뭐 하나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돌려봐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복받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율법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자녀들이 싹 다 죽어요. 애들이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모이는 바람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운 그 저택에 모이는 바람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싹 다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욥이 완전히 인지에 부조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싹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망하지 않아.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목격하는 우리 아버지는요, 세상의 성품으로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있잖아요. 등 따시게 등 붙이고 주무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이게 철회하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장의자에서 주무셨는데, 교회 재정 아낀다고 난방도 안 해요. 겨울에 하면 입김이 보여요. 그런 데서 저희 아버지가 이불 덮고 잠바 껴있고 그러고 덜덜덜 떨면서 주무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의 부조가 오면서 시험이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잘 살았던 그 공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자 욥이 하는 행동이 뭐냐?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다시 내가 기존에 복받았던 방식을 다시 시작해요.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찬송하고 내가 아는 율법을 지키면서 범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건 회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오니까 그동안 내가 복받았던 공식을 다시 밟으면서 종교적인 방어 기제를 펼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지 않는 공식이 뭐냐? 그 공식대로 그냥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돈 벌었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으면, 그러니까 저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 공식대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복받는 공식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요, 지금은 욥이 이해 못할 고난을 당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신명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는지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되는데, 왜 욥이 여기에서 회개로 나가지 못하고 또다시 공식으로 나가고 또다시 자기 의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듯이 공식을 쫓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전부라는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이상 다른 게 뭐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경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대로 내가 잘 살아왔다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내고 감옥에 가던 날, 그날은 저희 집이 알고 있던 공식이 다 무너지는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성도님들 몰래 누군가가 바람을 피우다가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너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주일날도 열심히 차량 운행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날 조금만 더 게으른 목회자였다면, 만약 내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목회자였다면 절대로 그런 사고는 안 났을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예배 시간 좀 늦을 수도 있지, 천천히 갑시다. 우리 아버지 성품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날 사고 안 났어요. 그런데 정말 제 아버지는 목숨 걸고 성실하게 살았고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날 사고가 났어요. 예배 시간을 지키려다 보니까 아버지가 과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제 아버지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겠습니까? 그날 감옥 안에서 뒤돌아본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내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생각하면 할수록 잘한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날 그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내가 뭐 한 주 동안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것도 아니고 돈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에서 최선 다해서 사역하면서 집중하고 살았는데 왜 그 결론으로 고난이 오지? 내가 왜 여기 감옥에 갇혀있지? 왜 나 같은 의인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아이는 왜 하필이면 다른 차도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예배 시간 지키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 차에 치여서 죽어야 되는가? 이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오늘날 38년이 지났어요. 정말 그날은 깜깜한 어둠이었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공식이 다 와장창창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설득하면 넘어질 뻔한 사건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로서. 그런데 그 어두운 날로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공식이 다 무너지는 그날로부터 오늘 3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겪었는데 아들 3명이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여전한 방식으로 목회를 하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38년 동안 우리는 뭘 봤냐?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자기 야망과 너무 무서운 인본주의가 있었고, 만약에 그게 깨지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도 불행해지고 교만해질 아버지의 영혼도 불행해졌고 세 아들이 다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을 거대한 죄가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38년 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38년 전에는요, 저희 아버지는 자기 의로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난 이것도 잘했는데 저것도 잘했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할머니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못 도와주게 했어요. 친척들이 와서 개척 멤버가 되겠다고 했는데도 제 아버지가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삶에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왜 그 당시에 제 아버지의 머릿속에
의로운 모습만 떠올랐겠어요?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수준이 낮아서. 그런데 그 이후로 38년이 흘렀어요. 38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말씀을 더 알게 되고 구속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사건을 통해 깨지지 않는 그 교만이 깨지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그게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공식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한 그 시점까지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 한 명의 인간이 알고 있는 그 공식, 그가 가진 생각이 지극히 편협하고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편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요만큼도 알지 못했다, 이 뜻이 뭐냐? 아직도 자기가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당한 사건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도 깨달은 세계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그 뜻이 깊고 깊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 오르세요.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지극히 좁고 낮은 수준의 생각을 깨고 더 넓은 계시의 바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확신과 내 공식이 깨져야 되는데, 그 깨지는 순간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내 편협한 생각, 자기 의로움, 내 공식, 이런 것들이 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새롭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보이는 내 죄가 있고 그때서야 가능해지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점까지의 욥은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공식이 안 깨졌거든요. 그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다시 내가 잘 살았던 그 공식대로 나가면 모든 걸 회복할 거야. 아직 욥은 그 순간이에요. 뭘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가 내 죄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또다시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공식으로 나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욥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납득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전에 나를 잘 살게 했고 나를 평안하게 했던 공식으로 돌아가서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의 틀을 깨고 내 공식을 깬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거룩이 뭡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이 뭐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회개라는 거죠.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깨지고 회개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각자가 당하고 있는 이 최대치의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전에 나를 보호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난 날의 나의 공식, 나의 의로움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더 큰 뜻, 더 높은 거룩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제 아버지가 예배를 섬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한 아이가 죽고 감옥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식구는 다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의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억울하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우리가 억울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의 수준이 낮아서 내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구속사가 열리니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고 이제는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르심으로 우리를 선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이 사실이 이제는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이 왔을 때 억울해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의로 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이전에 나의 모든 자기 의로움을 깨워서 하나님의 거룩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맞이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깨트려 하나님의 더 높은 거룩의 영역으로 나아가 진정한 회개를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부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